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고 있죠. 사도신경의 처음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겠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인격적인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인격적인 부분들을 배제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특한 사역을 가지고 계신데요. 설교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또한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한다, 성령파다 하면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죠. 성령은 영원한 영이시며 그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주도하시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갱신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는 삶, 이 모든 것의 주도권 누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경건을 추구할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애쓸 수도 없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며 성령님께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 순종해야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위로자 또는 보혜사라고 불러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곤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다 라고 불리우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위로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기름 부음의 영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기도의 영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영광의 영이다 이렇게 각양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로 허락하신 구원,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역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하여 아주 특별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을 위해 사역하시는데 그래서 은혜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은 선택된 자들을 회심시키고요. 성령께서 중생시킴으로 영혼을 갱신시켜 주는데요. 그 과정은 죄를 책망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책망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이들의 죄를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죄된 상태가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확신시켜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이러한 책망의 역사는 죄의 심을 진압시키고 죄인들로 회개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더불어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요. 성령은 죄인의 영혼 위에 일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접목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 죄의 용서, 의로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죄의 더러운 곳에서 씻어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도 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지키시며 우리의 내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증가시켜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들은 죽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기도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기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애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쉬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첫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덕,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